우리 시간 성경 공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시편 31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고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죠. 우리도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점심을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도 우리 점심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아마 그 시간에 우리가 좀 교회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또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그 시간이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고난 주간 우리가 금식 릴레이도 하고 또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또 부활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지는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순절 6번째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34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면서 이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이네요. 네, 126편. 그래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이 확신이 제 안에 더욱더 들면서 이제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또 아까는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있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거두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또 지난 한 주 느끼면서 꿈꾸는 것 같은 한 주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같이 볼 텐데 3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깊은 공경과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게 31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다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4절 말씀 안에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 현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다윗은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말씀 하나씩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뭐 중에 있다고요?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가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나 커지면 내 몸과 영혼과 이것이 다 쇠하여지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윗 안에 고통이 가득하고 또 그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일생을 뭐로 보냈다고 표현해요? 슬픔으로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이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것들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슬픔이 너무나 많으셨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일생을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슬픔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라는 표현이에요. 탄식하면서 1년 내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이 녹록지 않았구나. 다윗이 삶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구나. 내 일생이 슬픔으로 보내며, 때로는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 삶의 뒤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그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었고 또 이런 슬픔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슬픔이 있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며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1절에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하는 거죠. 모든 대적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 대적들이 나에게 욕했다. 모든 대적이니까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은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욕하는 그 욕을 다윗이 받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웃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피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가는데 누군가가 피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길에 보는 자가 피해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내가 잊어버린 바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여기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이, 꼭 내가 죽은 자처럼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잊어버린 바 되었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고 누군가 내가 있다라는 존재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내가 존재한다는 게 잊혀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냥 깨진 그릇처럼, 깨진 그릇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존재로서의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온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들의 비방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게 되어져. 비방과 비난이 막 몰아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뭔가 피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이 의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사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경에 보면 그 제단에 있던 것들이 다 태워지는데 그 옆에 보면 그 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옆에 있던 그 물들도 어떻게 되냐면 핥은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까지 다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불. 그러면서 뭐냐면 참 신이 불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제단을 사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았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되면 도망을 갑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크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때로는 내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완전히 낙심의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우리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내 안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 안에 내 모습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나를 눌러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부부싸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그 가운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내 일생을 보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어졌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절 말씀이 이거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며 내 고통을, 내 근심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림 당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 어쩌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하면서 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또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여호와여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하여도,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 하나님이 더 온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상황이 작아서가 아니라 상황은 너무나 크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큰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때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고백에 맞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보면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네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도 되지만 누구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여기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는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또 믿음의 누군가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단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2장, 3장 여러분 계속 말씀 읽고 계시죠?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알아가시는 또 깨달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새벽에는 그 말씀 중에 그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믿음의 사건들을 보았고 믿었던 그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믿음의 리더들이 있을 그때 그들이 살아있을 그때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장로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후에는 10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때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그 사사기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의 사사기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거죠. 다윗이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 또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 환영과 환송과 그 외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 군중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을 하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그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할 그 군중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호산나 외치지만 나중에는 부인하고 배반할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누구를 위해? 죄인인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를 압니다. 이 고난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 사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번 한 주를 특별히 보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또 그 예수님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의 걸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